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호산나 중창단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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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지나가실 때 일입니다. 이 한 마을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약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변두리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지요. 이 마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실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던 거지요. 이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이 마르다 집에서 일어난 일이,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주도적인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또 오라버니 누가 있지요? 나사로.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의 가정사가 자세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모들은 안 계시고 이 자녀들에 대한 이름이 나올 만큼 그 무언가의 사연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나 그래서 이 세 어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르다가 이 언니로서 나름 예수님의 일행을 좀 대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여름날 복날에 삼계탕을 혹 드셨습니까? 초복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래저래 음식을 또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찾는 것처럼 아마 어쩌면 이 마르다도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 집에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명의 장정을 대접을 하려면 사람 10손이 부족해도 그 일이 분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한가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마르다의 눈에는, 언니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눈치를 준 거지요. 빨리 와서 나를 도우라고 눈치를 주는데 동생은 언니의 눈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동생더러 좀 도와주라고 주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놔둬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나름대로 연상해 봅니다만은 이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사진을 하나 좀 보면은 그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 발 아래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마리아를 번갈아 보면서 뭔가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에게 내 동생더러 나를 좀 지금 13명의 장정들 대접하는 일에 좀 도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달라고 했을 때 놔둬라. 너의 동생은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 더 좋은 편이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일 잘하면 그 사람이 인정받는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먼저 관계를 잘 맺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해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나름대로의 이 둘 중에 하나의 성향이 다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일까? 아니면 관계 중심의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마르다는 일 중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행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잘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 하는 이 마음에서 이 일을 잘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관계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 귀한 분이 오셨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시중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예수님과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들 이렇게 살았어요. 아마 여기에 부모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어쩌면 조실부모였는 것 같아요. 저희 오빠와 언니와 저희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으로 이 마리아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 언니 눈에는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고 눈치를 주지만, 그러나 동생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예수님에게 내 동생더러 좀 도우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 명답으로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저희들 이렇게 살았어요, 삶을 나누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마리아를 보고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 두 번째로 또한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이 더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 중심의 삶을 선택했던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거죠. 여러분, 그 사람 발 아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무슨 말씀을 하면 제자들이 발 아래에서 듣습니다. 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면 종이 발 아래에서 듣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나 또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싶으나 들을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는 자기 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영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 이게 바로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는, 나는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이와 같이 엿보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마르다는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동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41절로 42절에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41, 2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네가 마음이 분주한데 그거 좀 내려놓고 말씀 듣는 이 자리로 좀 오면 안 되겠니? 그 뜻이지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가 하는 일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 섬기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다. 너의 동생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으니, 이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차이였어요. 마리아는 관계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다고 마르다의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이 그게 잘못됐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야, 여러 가지도 좋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다. 많이 준비하려고 하지 마라. 한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방 가서 이런 일을 많이 겪는데, 여러분, 많은 것 준비하지 마세요. 뭐만 준비하면 돼요? 물 한 컵이면 됩니다. 물 한 컵이면 돼요. 주스를 마시고 차를 마셔도요, 결국은 마지막에 마무리는 뭘로 해야 돼요? 물로 해야 돼요. 생수가 그렇게 좋아요. 물론 그 마음들 다 알지요. 몇 년 만에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셨는데 얼마나 귀한 발걸음일까 생각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좋은 거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신방 받아보신 분들 아시지만 저 몇 점 안 먹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나름대로 준비하신 거 정성으로 보면 제가 많이 먹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루 대여섯 가정 예를 들어 신방한다 했을 때 이 집에서 한 10점 먹었다 그러면 곱하기 6 해보세요. 많은 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몇 점 못 먹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집 가서 또 먹어야 되니까 비워둬야 돼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닐까요? 많은 것으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저는 물 한 컵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주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섬김과 너의 그 대접도 귀하지만 이것도 귀한 것이니까 그냥 마르다야, 너무 많은 거 준비하려 하지 말고 이 동생 말씀 듣는 거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말씀 듣는 거 그리고 봉사하는 거 다 귀합니다.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섬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관계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 의식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마음이 통하고 서로 간에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일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예요. 자꾸 비교하면 마음이 상하지요.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잘한 사람과 비교하면 더 이 사람은 기가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경험하는 거지만 남의 자식은 상도 받아오고 뭐 내신 등급이 1등급이니 2등급이니 어디 학교 들어갔다느니 이런 얘기 들으면 내 자식은 왠지 거기서 꿀리는 것 같고 열등한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비교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것이 그냥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이 삭혀지면 괜찮은데 꼭 이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식아, 너는 왜 그렇게 못해하고 자식을 잡습니다. 여러분, 비교가요 그냥 비교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시지요? 가인이 동생의 제사와 비교한 것입니다.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자기 인생 자체가 패가망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지요. 그가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그 당시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갓 청소년기를 지내오는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가 인기가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주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왕자를 넘볼 만한 그러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 비교의 함정 속에 사울왕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시기가 일어나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계속적으로 왕자에서 그는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왕이니까 큰 마음을 가지고 세워주고, 야, 너무나도 고맙다 다윗, 네가 이 백성을 위해서 저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네가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신으로 세워줬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세워줬다면 사울은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청년 다윗을 보고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많이 가졌고, 나는 잘 나가지가 않는데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여러분, 비교 의식을 하다 보면 내가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요, 왠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원망, 불평, 시기, 미움, 질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와 비교한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동생은 한가롭게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비교 의식을 갖는 사람 중에 가장 잘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비교하는 것에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은 무슨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지. 여러분, 개인들이요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는 어려운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주관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마리아를 판단한 거지. 야, 너 우리가 지금 손님을 지금 대접해야 되는데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마르다는 당연히 마리아가, 동생이 주방에서 일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영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말벗이 되어드리고 오셨는데 응접실에 우두커니 앉아 계시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삶을 같이 나누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면은 그 말씀에 수종을 들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아래 지금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섬김이에요. 똑같은 대접이고 영접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님에게까지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녀가 40절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평을 쏟아놓습니까? 우리 한번 4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화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동생에게 눈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누구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있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제가 이 13명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예수님 내 동생을 좀 가서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야지, 예수님 그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에서 오는 그러한 모습이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사람 마음 다치게 하면 일 안 하는 만이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별히 또 우리가 관계 중심의 삶도 중요하지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일행이 마르다 집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동시적으로 섬기는 일과 말씀을 듣는 것은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주방에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지만 말씀도 드려야 된다. 동시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것으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나는 물 한 컵도 좋으니 너 잠시 그 분주한 일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네 동생처럼 말씀 듣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가면 간혹이에요. 간혹 그런 가정들이 있으세요. 시험 들지는 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면 그 가정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케어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축복을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한참 제가 이제 막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신방을 받으실 그분은 어디 가서 지금 있냐면 가스불 켜고 있고 수돗물 틀고 막 뭘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귀에 이상하게 뭐가 들려. 정말 막 그 가정을 위해서 막 축복을 하는데 정말 그 기도를 받아야 될 분은 저 주방에 가시고 구역장하고 부목사님 앞에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기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 과간입니다. 목사님 드리고 계시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까지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마음 다 알아요. 잘 준비해서 우리 목사님 또 바쁘시니까 얼른 또 가셔야 되니까 미리 불 올려놓고 뭐 다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영락없이 우리의 삶에서 와닿는 말씀이다. 제가 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 얼굴 한번 보고 그 사람의 집에,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도 신방하면서 제가 우리 김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오셨나요? 2부에 오셨을 거예요. 비로소 제가 우리 김 권사님, 우리 이 집사님 가정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방이 중요해요. 일남일녀를 두고 있는 가정인데, 아들은 외국에서 살고 또 다른 이곳에서 사는데, 비로소 제가 그 가정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신방 끝나고 같이 이제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비로소 제가 오늘 신방을 함으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잠깐 만나가지고는 제가 그 성도들의 가정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방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마르다 집에 지금 신방 가서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야,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너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와서 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지 않겠니? 이 말씀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특별히 교회 가는 이 주일날 어떤 회사 일로, 세상 일로 갑자기 스케줄이 잡힐 때 여러분, 절대 이 교회 오는 이 시간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고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물론 학원 중요해요. 제가 학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도서관 가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시간대에 교회 가는 날이면, 교회 가는 시간이면, 예배하는 시간이면 이게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없이 여전히 학원이 큰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음만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학원 다닌 거 그 이상으로 그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걸어가는 그런 단단한 신앙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22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젊은 날에 방탕했어요. 술을 좋아했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술집을 가는 데에 우연찮게 교회 앞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에요. 저 뒤에 보시면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이 가만히 보니까 허랑방탕하면서 젊은 날에 놀기 좋아하고 지금 술 한 잔 먹기 위해서 또 방탕한 삶으로 지금 가는 이 걸음걸이에서 이 말씀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이 말씀 붙들고 살게 되었고, 그가 마침내 22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의 연설로, 그가 하는 연설의 핵심이 뭐냐?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연설한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날 함께 방탕한 길에 술집으로 가던 그 걸음걸이에 동행했던 그 친구 하나는 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그날 자기 친구 클리브랜드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할 때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알코올 센터에서 자기 친구의 대통령 취임 연설을 들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돌이켰던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클리브랜드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 한 친구는 그 이후로 더 방탕해서 알코올 센터에서 치료받는 그러한 곳에서 자기 친구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시간,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또 말씀 듣는 거, 이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몇 가지도 좋고 한 가지도 족하니라. 나는 네가 말씀 듣는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이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늘 관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사람들과의 사귐을 이루고 관계를 잘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